찬송가 575장 찬송합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이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찬송가 570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5월 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우리들은 어디에서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배할 때에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피치 못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세.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옷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귀신 우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와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8번입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마종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여기저기서 분주히 살다가 안식의 은혜가 가득한 이 주일, 이렇게 교회 예배당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자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음성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어느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평소보다 더욱 감사할 제목들을 찾게 되는 풍성한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 자녀로 태어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낳아주신 피를 나눈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으로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라고 부모님을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낳아 온 일생을 그 자식들을 위해 살아가는 부모의 그 마음이
생명까지 대신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많이도 닮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저희 또한 그 부모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자녀들에게 풍족히 흘려보내는 주님을 닮은 부모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찬양이 저희들의 심령에 또 저희들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됨에서 헤매이는 저희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역사를 듣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재물로도 얻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오직 성령께서 임하셔서 비로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으니 오로지 은혜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1년이 넘도록 온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이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도 부활의 생명력과 성도들이 걷는 공의로운 길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한결같은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또 능력이 되시옵소서. 백동교회 공동체의 영적 리더로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사모님을 영육간에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속사람 가운데 이 백동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아직 질병 가운데 머물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아시니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백동교회 주일학교 학생회 그리고 청년부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어떠한 환경이라도 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천국 소망을 주시고 신이 아버지와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어르신들이랑 함께 요 근처에서 좀 식사라도 가볍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그 어르신들이 의견들이 다들 각자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마음이 아닌데 이거를 또 계속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도 너무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섬기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지금 백신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맞고 완전히 다 맞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완전히 또 이것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의 이 건강을 저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가시는 길에 떡이랑 수건을 받아가시면 좋겠는데요. 이 떡이랑 수건 딱 보시면은, 이게 웬 떡이고 웬 수건인가, 보시겠지만, 우리 이숙희 집사님 실순이십니다. 그래서 위에서 또 감사하다고 또 해주시고 또 축복으로 하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지금 계속 회의를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재정적인 보고에 대해서 제대로 못해드린 점을 좀 저희가 송구한 말씀을 올립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5천만 원, 1억 4천의 그 빚 중에 5천만 원을 상환했어요. 그래서 총 9천만 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원래 총 부채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는데 상당히 많이 지금 부채를 갚아 나갔고 이 정도 추세면은 뭐 몇 년 안에 뭐 금방 또 빚이 다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빚 없는 교회 와 예,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릅니다. 예. 사실 별로 저도 부담은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막 점점 더 이렇게 부채가 갚아지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좀 좋고요. 부채 이렇게 갚고 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여유롭죠. 예, 여유로워요 아주. 우리 교회는 여유로운 교회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헌신해 주신 것 덕분에 이런 우리가 또 평안 가운데에서 교회를 이 시간까지 또 이끌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여지고 또 이렇게 주님의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버이가 있고요. 또 거의 어버이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 학생들 어버이가 되십시오. 예, 어버이가 되시면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어버이주의 설교를 하면은 어버이를 위한 그런 내용이 나올 건데 보시면 나도 어버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부모의 역할을 참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이 부모에 대한 명령이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사실은 고민입니다. 본문에 따라서 저는 이 본문을 딱 정하고 그 본문을 분석하고 그거를 말씀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데 부모에 관한 말씀이 사실 몇 개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도 몇 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바로 그 본문이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저 알잖아요. 설교 본문에서 한 본문에서 거의 하나밖에 설교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설교는 뭐다? 재탕이다. 예. 그런데 조금 바꿨어요. 저도 양심이 있지. 예. 어떻게 날로 먹는 목사가 됩니까? 자, 그러니까 조금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요. 우리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 다른 이유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냥 옳으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옳다는 말이요. 엄밀히 말하면 바로 의롭다, 흠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할 수 있어요. 참 요즘 우리 시대에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아주 이 정확한 개념이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요, 치킨은 항상 옳아요. 아니면 연예인 누구요? 요즘에 유명한 송중기 배우는 항상 옳아요. 송중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예, 그런 식으로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 문제에서 어떤 객관적인 것 그리고 진리의 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취향의 문제 수준으로 이 옳고 그른 수준이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좋으면 옳고 자기에게 좋지 않으면 나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옳고 그른 것은 단순히 개개인이 좋고 나쁘고의 이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못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가에 관한 이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의로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아, 왜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세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기 싫고 좋고의 문제를 떠나서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많은 부분들에서 이 부모님들과의 갈등을 일으키죠. 특별히 사춘기쯤 지난 사람들은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가 판단하기에 이게 옳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 가는데 부모님들의 사고는 여전히 옛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말씀에 거부감을 느낄 때가 많은 거예요. 잘못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도, 여기는 부모님들이 더 많으니까 부모님들도요, 무조건 순종을 강요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잘 모르는 것은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겠죠. 그러나 결국 그 기본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자녀된 자들이 순종해야 할 부모의 말씀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주님의 뜻을 넘어서까지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야,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이제 제사 지내야지! 이럴 때 우리는요,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명백히 주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전도하면 전도했지 예수님 믿지 말고 우상을 섬겨라 이런 말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술을 가르치는 건 어떻습니까? 야, 이리 와서, 야,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돼. 제가 그랬습니다. 예,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한테 술을 배웠는데요. 예, 저는 술을 좀 마셨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거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 몸과 정신을 술에 의지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그저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생각만을 자녀들에게 주장한다? 이것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부모와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모는 이게 정말로 주님의 뜻이 맞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권하고 가르쳐야 되고요. 또 자녀들은요, 이것들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대한다거나 죄짓게 한다거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의 뜻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자녀들의 순종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자녀들의 뜻 밖에 있는 것들을 막 자녀들에게 막 권하면서 명령하고 강요하면서요, 자녀들이 그것을 듣지 않는다고 막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를 봐요. 그런데 부모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도 순종할 때에 이것이 정말로 주님의 뜻이 맞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는 참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하는 것들에 있어서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기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애매한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면 그냥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대체로 맞습니다. 그게 대체로 맞아요. 자,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공부 과정인 피스메이커에는요, 피스메이커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은 권해서 그 죄를 해결하게 해야 되는 기준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은 그냥 지나가는, 간과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 기준으로 이것을 권고하고 무엇 기준으로 이것을 간과할까? 기준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 문제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가? 두 번째는요, 그 문제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악영향을 끼치는가? 또 세 번째는 그 문제가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 간에 악영향을 끼치는가? 네 번째는 그 문제가 그 사람 자신에게 악영향을 끼치는가? 이 4개예요. 이 4개의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걸리는 게 없다면 우리는 그냥 그 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권할 수 있겠고, 또 자녀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리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처하겠지만 이 4가지 기준 정도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 뭐라고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나와의 관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네 번째는 그 사람과 그 사람 자신과의 관계. 십자가가 그려지죠. 하늘, 그 다음에 이렇게 십자가가 그려져요. 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공부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은 주님의 뜻일까요? 자, 분명히 누구에게는 주님의 뜻일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므로 또 공부의 재능을 심어주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는 하나님도 공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모두 다 서울대나 모두 다 카이스트 갈 필요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석박사가 될 수도 없는 것이죠. 다만 어느 정도 기본 이상으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속사람의 교양을 쌓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만큼 그 사람들의 삶의 매력은 반감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아무런 매력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어도 뭔가 하나는 교양과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죠. 자,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의 제자된 우리들이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숨결 아래 그렇게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만큼 죄악의 세력은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를 않고 우리들의 순진함을 악용하여서 피해를 주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구원받을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요, 공부는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공부는 해야 됩니다. 책 읽어야 됩니다. 맨날 만화책만 보고 맨날 게임만 하지 말고 우리는 머리 쓰는 일이 아니라 몸을 쓰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직업이 늘 몸으로 하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항상 공부하고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윤지은 씨의 자식들, 제발. 자, 물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머리를 좋게 해주신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최대한 열심히 공부해서 그 분야에서도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그 지혜로운 머리와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주님의 명령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모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무겁게 하다. 자, 그만큼 그 대상을 진중하게 생각하며 그 대상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이 공경하라라고 명령으로 사용됐을 때는요. 그 대상이 딱 두 부분에서만 사용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경의 대상이 딱 둘이라는 것이죠. 첫째는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나왔죠. 그런데 이 공경하라는 단어 또 어디에서 쓰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설교 재탕입니다. 자, 이 공경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과 부모. 지금 이 공경의 대상이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공경을 받아 마땅하시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공경의 두 번째 대상이 바로 부모들이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부모 외에는 공경하라는 명령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하나님 수준만큼이나 공경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또한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보니까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이 붙습니다. 2절과 3절이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속이 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약속이란 무엇입니까? 이 부모 공경에 관해서 구약에 했던 약속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구절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명백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어디에서요?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들으니 마치 효자는 무조건 장수하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땅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 말씀은 구약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원문인 이 구약의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어디에서요?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 땅과 생명 이게 모두 무엇과 관계가 있는 것이냐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 부르시면서 하셨던 약속, 이 약속의 관계가 깊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자녀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바로 땅과 거기서 살 수 있는 그 생명들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오직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그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이 말은 바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즉 땅과 자녀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효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계승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땅에서 장수하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땅과 자녀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유산 상속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유산 상속이요. 이스라엘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뭐로 나눠줍니까? 땅으로 나눠줍니다. 내가 받은 땅을 자녀들에게 나눠줘요. 그런데 그 땅을 나눠주더라도 만약에 나에게 자녀가 없다.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없으면 형제에게 땅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이란 유산 상속으로 내가 받았다고 낼 게 아니라요. 내 것을 받아서 내가 죽을 때 내 자식들에게 전해줄 때까지는 이게 정말로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받은 땅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만큼 내가 장수해야 되고요. 장수하면서 또 자녀들을 낳아서 이 자녀들에게 그 땅이 기업으로 물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장수해야 땅을 물려받고요. 장수해야 이 땅에서 이 땅을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진짜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그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 그러니까 효도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들 효도하는 이들이 장수하면서 땅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업은 효자들을 통해서 물려져 내려가게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하자면 무엇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천국은 효자들의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에서 땅을 분배하는 것은 장차 우리들에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괜히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땅 주셨겠습니까? 천국을 기대하라고 땅 주신 건데 그 땅을 효자들에게 준다고요? 바로 효자가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효자로 공경하면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공경의 단어의 뜻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전에요. 이것을 무겁게 하다, 가치의 대상을 인정하다라고 해석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도 쓰일 수 있어요. 어떤 단어냐? 부모를 기쁘시게 하다, 또한 영화롭게 하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기쁘시게도 하고요, 영화롭게도 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말, 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부모님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면서 부모님을 영화롭게,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기쁘게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재작년에 나눌 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부모님께 감사하고요, 자주 대화하고요, 자주 선물하고,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 해드리고, 자녀들은 죽어도 부모님 마음 모른다는 거 깨닫고 늘 항상 부모님의 마음을 배려하라 라고 했었는데요. 정말 그렇게 잘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해주시든가요? 자, 그런데 제가 그때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빼먹은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자녀들 입장에서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 보면서 가지는 걱정 중에 가장 큰 걱정, 그것은요, 요즘 우리가 보면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결혼 안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맡기셨어요. 이 자녀들 주 안에서 잘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들이 받은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부담이 있는 거예요. 만일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똑바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거 나중에 장차 하나님 앞에서 책망거리가 될 거 아닙니까? 또 부모는 천국에 가 있는데 나중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국에 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부모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다면요, 바로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일꾼으로 일하는 것, 그게 정말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야, 너 전도는 못해도 자식들은 잘 키웠다, 이런 말이라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요,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늘 해오셨겠지만 이 말씀 꼭 해주세요. 예수 잘 믿는 게 효도야, 이 말이요. 저는 어떤 성도님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교회도 진짜 잘 안 다니던 성도님이, 그래서 어머니께서 소천하실 때에도 완전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술에 그냥 막 취해가지고 엉엉 울면서 이게 장례식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그런데요, 정말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했죠. 그런데 딱 어머니 권사님 소천하시고 나서 그 주부터 이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나오시는데 정말 교회에 큰 일꾼이 된 거를 봤어요. 그건 분명히 좋은 거죠. 좋은 일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서로 기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즐거워할까요? 하지만 마음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요? 진작 좀 교회 잘 다니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작에 잘 다녔으면 어머니 가실 때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 땅에 살면서 어머니 살아계실 때 예수 잘 믿었으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근데 늘 이 아들은 어머니의 기도거리였고 걱정거리였거든요. 자,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들 중에 어렸을 때에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던 그 생활에서 이제 소홀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지 않고요, 또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러면은 나 믿어요, 교회는 출석은 안 하지만 믿고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권하기는 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충실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효도예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자, 두 번째로요, 자녀들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어르신들은요, 많은 부분에서 예전 같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서 육신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이요, 육신에게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평소에는 괜찮다가 몸이 아프면은 신경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데요, 어르신들은 어떻겠습니까?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 잘 믿고 많이 일하고 많이 섬기셨던 분들도요, 육체가 약해지니까 점점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 드리는 것도 힘들어지고 섬김을 드리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게 더 좋아지는 게 어르신이라는 걸,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함부로 막 싸잡아서 말씀드리는 건가요? 어르신들 그러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예, 그러신다고 우리 김윤승 권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좀 그러세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연약해진 부모님들을 도와야 됩니다. 부모님들이라고 항상 믿음의 거장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한 아주 연약하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병원 신방 가고 어르신들이 막 누워 계신데도 그래요. 권사님, 집사님, 침대에 누워 계신다 할지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저는 막 일을 맡겨드립니다. 그게 집사님의 임무입니다. 막 하고. 그거 일이에요. 상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충성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결국 천국에서 더 영화로워지시고
하늘의 큰 상을 받아 누리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더욱 하나님 잘 믿고 섬기시도록 돕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만일 이것이 주님의 뜻이 확실히 아니라는 것만 빼면 나는 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물론 부모님들도 주의 뜻 안에서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물론 예수 믿는 자들의 것이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당연히 효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믿는 자답게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부모님의 마음을 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잘 섬기는 그런 우리들, 공경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모된 어르신들,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이 자녀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마다 날마다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가정, 세상의 모든 풍파도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가족 식구들과 함께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일꾼으로 서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아치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매일을 허락하시고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올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감사의 거리들이 끊이지 않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해 드린 모든 믿음의 손길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이 때로는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필요할 정도로 두려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구분해 드리고 세상에 내가 구분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세상과 직면해 나가며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들로 주의 교회가 더 굳건히 서고 하나님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주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흉년의 때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던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기로 결단하며 천국에서 함께 기뻐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가지 빼먹었는데 우리 민우 왔어요. 군인. 저는 군인이 방문했을 때 제일 좋아요. 와, 얼마나 수고하는지. 자, 격려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